에어컨 좀 꺼주시고요. 이번 주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예수님이 들으라 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밭.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비유로 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가장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나와 있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마가복음 4장에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유명한 비유인데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심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보면 12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비유를,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왜 이거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비유하는 것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거다.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조차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비유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이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비유로, 그런데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하고 있죠. 믿으면 안 될 사람, 죄 사함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보기는 보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지 못할까? 마음이 닫힌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에는 2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쉽고 재미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지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너무 싱거워서 실망해서 떠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반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굉장한 지식층의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싱거운 얘기를 하니까요. 그들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기에 지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교만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뭘 기대했을까요?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 또 정치적인 어떤 수사, 어떤 그런 특별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유치한 거야 이러고 실망하고 떠나가게끔 일부러 그랬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알아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다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자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지만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이것이 의도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주일 오전만 해도 52주입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들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불행한 것은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신앙과 평일 새벽까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 신앙이 똑같은 것, 이게 가장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다르고 이미 깨닫는 것이 다르고, 그러면 변화가 달라야 되거든요.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하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개근하는 장로님이 제일 그 교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 개근까지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사님 가끔 빠지는데 장로님 안 빠져요. 그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야 됩니까? 근데 그 교회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다. 그러니 이런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냐고. 이게 뭘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뭘 위해서 말씀을 듣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갖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듣기에 좋은 것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진짜 깨달은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두 번째가 돼야 맞는 거지요. 자, 그러면 깨달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무슨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진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예수 믿고 행동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한두 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진짜는 아닙니다. 누구나 한두 번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두 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시도하는 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정말 변화는요, 마음에 생각이 확 달라지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 버렸을 때,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바꾸라고 안 해도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이게 변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는 걸 압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정보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양식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모두에게 주어진 건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가장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전도 현장 가보면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너무 제가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신자, 쉬고 있는 신자로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믿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만 나온 거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믿었으니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뭐 때문에 했고 저 사람 때문에 했고 이 사람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란다. 예수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하여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을.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이 활짝 열릴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냥 귀로 들으면 정보나 지식이에요. 좋은 말씀 하시네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좋은 강연 들어수다 이러면서 그 말씀 오늘 내가 정보 입수해수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 오래 기억하지만 50대가 중반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60대, 70대 되면 더 떨어져요. 그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기억은 안 나는데 달라진 게 뭐냐? 가슴이 뜨거워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살아갈 힘이 생겨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고 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중년 한 50대 초반인가 봅니다. 이분이 말씀 듣고 똑같이 평범하게 했는데 잘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그런데 한 달 후에 편지를 써서 목사님 보냈는데,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그 설교 듣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결심하고 사표를 쓰고 이렇게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사표 쓴다고.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내가 포기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표 안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그 얘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접어놓고 다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지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양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바꾸는 말씀밖에 없는데 귀로만 들리면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뀝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내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 나오는데 왜 밭일까요?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은 저절로 특별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땅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4가지 밭이 나오는데 3가지 밭, 길가와 같은 밭과 돌밭과 가시들 같은 밭을 갈고 이게 뒤집고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 그것은 나를 깨트리는 거죠.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굳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빼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못 빼내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박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깨트릴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놀라운 수술하는 역사가 있어요. 왜 수술합니까? 살리려고 수술하는 거죠. 살리려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수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은 싹 내가 갈아엎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이 돌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옥토로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옥토는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깨트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려는 겁니다. 결실이 풍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사람, 그 사람으로 세워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